예.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1절을 시작해서 마지막 절을 또 할렐루야로 마치는데요. 이런 형식은 146편부터 마지막인 150편까지 연속해서 다섯 편이 취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146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에 동참했던 누군가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자신의 평생에 자신이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찬양과 찬송은 글자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그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노래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하고 소망을 두기에 충분하신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도움이 필요한 힘든 상황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권세가 높은 사람의 도움을 기대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3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면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기 마련인데요. 시인은 경험을 통해 사람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권세가 있는 귀인이라도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모든 계획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시인은 사람이 의지할 존재가 아님을 압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노래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5절에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면 복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지 시편 기자는 6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노래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그럴듯한 계획도 소멸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 말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실한지 7절 이하에서 노래합니다. 좀 길지만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7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맹인, 낮은 곳에 있는 비굴한 사람, 나그네, 과부, 하나같이 도움이 필요하고 소망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채워주십니다. 억눌린 사람은 정의로 재판해 주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고 낮은 곳에 있는 비굴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친히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한 시인은 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신의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한 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찬양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그 결단이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그 평생에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찬송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더욱이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찬양이 아니라 답답한 한숨이 나오기 마련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면 나의 이 어려움은 왜 그대로인지, 불안과 우울함은 왜 계속되는지 그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길이 오히려 굽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악인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마음의 어려움과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더듬어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삶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비록 다 알지는 못해도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내 삶을 세밀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힘겹게 하는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감추고 있는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세밀하게 돕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마음이 답답할 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